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식이 없는 것은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는 뜻으로 곧 기쁜 소식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말할 때 쓰이죠. 보통 자주 연락하지 못할 때 상대방에게 섭섭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곤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사람들은 되게 잘 지낼 때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도 꼭 큰일이 생기거나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연락을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영어로도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No news is good news. No news is good news. 같은 뜻이죠. 무소식이 소식이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던 때가 있었는데 10대 시절에 이제 제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부모님께 연락을 정말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언제죠? 돈이 필요할 때. 그렇게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전화를 드리면서 이 멘트를 이제 준비했던 멘트를 무소식이 소식이다라고 하면 부모님께서 이제 그래도 오랜만에 자식이 연락했다고 반갑게 맞아주시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정말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뭐 다 철이 없던 시절 이야기죠.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는데 반갑게 맞아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차갑게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가 첫 마디가 응, 얼마 필요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민망하고 죄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봐도 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한 3서를 보시면 사도 요한이 그의 영적인 아들 가이오로부터 참 오랜만에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으로 인해서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뻤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런 이제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행한 그 가이오를 격려하고 칭찬하고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함께 가이오와 또한 그가 행한 그 선행을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귀한 교훈과 도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요한의 사랑받는 제자 가이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이어서 두 번째로 진리의 사람 가이오, 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랑의 사람 가이오에 대한 모습을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의 사랑받는 제자 가이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 3서를 먼저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더불어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그래서 금방 읽습니다. 1, 2분이면 금방 읽을 만한 짧은 분량입니다. 당시 파피루스 한 장에 다 그 내용이 기록될 정도로 짧은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가 아는 많은 서신들이 이제 교회나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는 공적인 서신이었던 반면에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적인 내용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신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지의 수신자인 이 가이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이오라는 그 이름은 로마식 이름으로 당시 아주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한글로 치면 예전에 철수나 영희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한 이름이었던 만큼 성경에도 다양한 이제 여러 가이오가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바울에게 세례받은 가이오라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에도 바울과 함께 온 교회를 돌봐주던 그런 사람으로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마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3번과 4번,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가이오와 로마서의 가이오는 동일 인물이 아니었을까, 동일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오늘 본문 외에 3명의 가요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가요는 앞선 이 3명의 가요와 누구와 동일 인물일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요를 4번째 가요, 또 다른 가요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러면 이 가요를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할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지금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가요 라고 3번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죠. 그만큼 사도 요한이 가요를 사랑했다는 말이고, 바꿔 말하자면 가요는 그만큼 사도 요한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그의 감정과 그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주목하고 싶은데,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드러내지 않으면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전지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감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간은 누군가의 마음을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그 진심이 가이오에게 전달되기를 바랬고,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표현을 가감하지 않고 마음껏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오에게는 당시에 디오드레베라는, 요한3서 후반부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적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 공동체 안에서 크게 낙심하고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오가 격려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꺾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참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가이오도 사도 요한과 같이 신앙의 귀감이 되고 또 이 신앙의 어른으로부터 그러한 격려를 받았으니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시 그런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원래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의 사도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이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사랑의 사도인 것처럼 사랑의 사도답게 사랑에 대한 말씀과 가르침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제자 사도 요한은 나아가 노년에 그 역시도 사랑하는 제자를,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를 갖게 되었고,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제자, 이 가이오, 그 제자 역시도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그 마음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진심을 공유했을 때 더욱더 우리가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도 있죠. 울리지 않은 종은 종이 아니고 불리지 않은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더욱 사랑을 표현하는 데 노력하고
표현을 통해 더욱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사람 가요, 진리를 행한 가요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의 이 형제들은 사도 요한의 편지를 들고 이제 전해준 그 사절단이자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오에게 이제 편지를 전달하면서 거기서 가이오와 얼마 동안 교제를 나누며 함께 얼마 동안 지냈을 것이고, 거기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원어적으로는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라는 의미인데, 제가 여러 번역본을 살펴보니까 현대어 성경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쉬운 성경은 PPT 혹시 진리의 길을 따라 진실되게 사는 삶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본은 진리를 쫓아서 사는 삶이라고 각각 번역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가이오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90이 다 된 노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의 영적인 부모로서 그의 영적인 삶,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 가장 큰 기대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한 소식을 듣자, 그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행한다는 소식을 듣자 심히 더할 나위 없이 기뻤던 것입니다. 저도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있겠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소식을 듣거나 또 이제 간혹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어떤 차를 샀다더라, 이 평수에서 아파트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갔다더라, 이런 소식도 물론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그런 소식들보다 이전에 함께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이 마침내 응답되었고, 가족 중에 믿지 않던 남편이나 자녀나 아내나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아마 비슷한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서로 못 보던 사이, 우리가 코로나로 한동안 못 보던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못 보던 지체들을 오랜만에 만나거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그 못 보던 중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던 성도가 믿음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예배와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그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자 좋은 소식은 바로 서로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들 많이 말하지만 사실 진짜 좋은 것은 서로 좋은 소식으로 왕래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소식과 믿음의 교제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은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가이오처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더욱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씀이 명한 대로 살고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포기해야 할 것들도 많아지게 되고 희생과 손해를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누군가의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평탄하기만 하다면 어쩌면 그가 진리 안에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 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곧 세상과 대비되는 삶이며 희생이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불행한 삶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라고 나옵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나오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행하려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고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삶,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킨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오히려 말씀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진리 안에 늘 거하며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청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실 내용은 사랑의 사람 가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진리 안에 행하던 이 가요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사도 요한은 가요가 행한 일이 신실한 일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격려합니다. 그가 한 일이 단지 세상적 차원의 어떤 세상적 차원의 선행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행한 믿음의 행위이자 사랑의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당신의 따뜻한 대접과 사랑에 관해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그네인 그들을 계속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순회 전도자들이었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한 나그네와 같았던 그들을 가이오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잘 곳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공급했으며 떠날 때 또 많은 것들로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너가 한 일은 신실한 일이었다, 믿음의 행위이고 사랑의 실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환대 혹은 손대접이라고 합니다. 환대 그리고 이 손대접은 성도의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가 지켜야 할 그러한 의무 그리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처럼 환대는 성도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가이오의 환대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었고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참 성도는, 신자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을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전반부에 나오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하는 대신 계명이 나오고, 마지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후반부에는 사람을 향해 지켜야 하는 대인 계명이 나옵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핵심입니다. 즉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 동일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랑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각자의 삶으로, 세상으로,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곳으로 우리는 그 사랑 들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전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전도 우리가 왜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전도데이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큰 사랑을 입었으니 그 받은 사랑 들고 나아가서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목사님과 청년들 내일부터 또 인도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는 왜 하는 것입니까? 해외 여행하러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방학 중에 또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큰 사랑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 다시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자 신자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인솔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이 선교의 모든 일정 위해서 아마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이 기간 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불시에 코 찔리지 않도록, 또 PCR 검사 받지 않도록 잘 기도해 주시고, 또 넉넉하게 후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주님 보시기에 마땅한 일이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 나가지 않는다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마시고, 나가는 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는 일임을 기억하시어 인도 선교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암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군 선교 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가이오도 사도 요한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였죠. 그래서 그 사랑을 지금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환대라는, 손대접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그 사랑이 드러난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현재 어떠한 사랑의 실천을 삶 가운데 행하고 있으십니까? 사랑을 실천한다, 사랑을 행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의 이제 저자이자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마 아실 겁니다. 이 C.S. 루이스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사랑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원수 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라거나 그가 근사한 사람이 아닌데도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가 잘 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 그 출발점에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잘 되기를 다 바라시죠. 내 삶이 불행한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의 삶도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바로 이것이 사랑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이 단지 추상적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흐릿하게 보이던, 희미하게 보이던 사랑의 영역과 사랑의 대상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사랑의 실천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함의 성도님들, 사랑의 행위, 사랑의 실천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거창한 일이라면 아마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사랑의 실천이자 그 사랑의 행위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 수 있는, 소위 말해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작은 관심과 작은 배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작은 인사 하나와 같은, 우리가 때로는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은 형용 모순의 말입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은 없습니다. 모든 사랑의 실천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니, 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과 자금이라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짧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보니 목사님께서도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 가족이 이제 청암교회에 온 지 1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작년 3월에 이제 처음 이제 방문하였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제가 처음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10월 달에, 벌써 한 8년 정도가 지났죠. 2015년 10월 달에 바로 이 예배당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여기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처음 방문한 것이었고, 그때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서 참으로 강렬한 인상에 남았는데, 이 밖에 있는 그 언덕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와, 여기 겨울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겠구나. 제 이제 방문한 지인들과 가족들도 다 이 언덕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7, 8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방문하게 되었죠. 언덕은 여전하더라고요. 당시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저희 가정이 함께 출석할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정현 목사님 이제 같은 노회, 제가 이제 서울 노회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워낙에도 이제 존경하던 목사님이어가지고 한번 꼭 방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등록까지는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거리도 어느 정도 좀 있고 해서 등록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그래도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날짜를 정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던 중에 이제 청암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죠. 근데 예배를 드려보니 이 예배와 설교가 너무나도 은혜로웠고 우리 교회 학교도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서 살짝 마음이 흔들렸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이 언덕이 아니고요, 성도님들의 환대였습니다. 당시 여러 교회를 방문해보고 예배도 다 많이 드려봤지만 청암교회만큼 특별한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립서비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교회 등록할 때 목사님께 드렸던 말씀이고,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그리고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소리였습니다. 교회당에 딱 들어올 때 안내해 주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부터 해서 처음 보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학생들까지 너무나도 인사를 잘해주시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로 부담스럽지 않은 그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는데, 집에 이제 돌아갈 때 아내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저와 똑같은 마음을 느꼈더라고요. 그래도 한 주만 더 방문해보자. 한 주만 더 방문해보자 라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방문을 했는데 전보다 더 환영해 주시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느끼고 이후에 있었던 이제 그 교회 탐방을 다 취소하고 그냥 바로 교회 등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사역자이고 또 모태신앙으로 나름 여러 교회들, 해외에서도 다녀보고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지만 정말 청암교회의 그 따뜻한 환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등록해서 좋은 목사님과 성도님들 만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먼저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주의 백성 되었으니 주의 백성답게 진리 안에 늘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되,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며 치열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도전하며 부탁드립니다. 그 어떠한 사랑의 실천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우리네 인생을 각자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인 이 사랑의 계명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청암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리의 자녀인 저희가 진리의 말씀 따라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사랑에 대한 많은 지식은 있으나 사랑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는 진리를 행하는 진리로 받은 사랑을 행하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작은 사랑 하나하나가 모여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헐벗고 연약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통로가 되어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그 사랑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